허공, 네모, 세모, 원통, 직사각형 등의 도형이 있지만 그 중에서 둥근 모양이란 완전함을 의미한다. 둥근 원은 부족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다. 그래서 허공을 둥글다고 말하기도 한다. 둥근 것은 어느 것 하나 튀어나온 부분이 없으니 정 맞을 일도 없고 원만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음은 그렇지 않다. 여기저기서 부딪히고 깨지는 것을 보면 튀어나온 부분들이 많다는 의미이다. 허공처럼 둥글며 완전 무결한 본성의 마음과는 다르게 튀어나옴을 지닌 것은 취사선택이 들어선 까닭이다. 취사선택이란 보고 듣고 맛보는 작용을 통해 기억된 이미지와 비교함으로써 내 맘에 들고 안 들고를 가늠하면서 좋으면 애착하고 싫으면 원망의 거품을 쏟아낸다. 마음에 맞고 안 맞고를 분별하며 거품을 일으키기에 허공처럼 걸림 없는 본성의 마음을 등지고 사물의 그림자로 나타난 허망한 마음을 내 마음으로 여기는 탓의 고통의 존재로 살아간다. 봄이 되면 가냘픈 줄기로 거친 땅을 뚫고 움트며 나오는 자연의 신비로움이란 경이로울 뿐이다. 그러나 그보다 비할 바 없이 경이로움은 허공이다. 다이아몬드는 땅속 깊은 곳에 존재하던 석탄이 오래도록 압력을 견디면서 변모된 것이다. 다이아몬드가 어느 곳을 가더라도 쉽게 발견된다면 가치는 당연히 폭락되었을 것이다. 생명체는 물이 없으면 일주일도 생존하기 어렵다. 그토록 소중하지만 구하기 쉬운 까닭에 별다른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물보다 참으로 귀한 것은 허공이다. 공기가 없으면 5분도 못 살기 때문에 신주단지처럼 모셔야 한다. 그러나 공기는 우리와 너무 가까이 붙어 있다 보니 공기의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신경도 안 쓰고 산다. 그뿐만이 아니라 허공이 없으면 사방이 막힌 것이라 사물을 볼 수도 없고 소리도 들을 수 없다.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은 생겨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구름이 사라지면 어디로 가고 생겨나면 어디로부터 오는가. 허공에 구름이 숨었으니 생기는 것도 허공이 만드는 것이다. 삼라만상도 역시 흔적 없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없기에 온 세상 삼라만상의 집은 허공일 것이다. 모든 것이 허공으로 숨기만 한다면 텅 빈 허공뿐이겠지만 삼라만상은 허공을 통해 다시 생겨남을 거듭하고 있다. 호흡도 프라나라는 생명 에너지를 숨쉬는 것이다. 허공은 곧 생명 에너지이다. 허공이 삼라만상처럼 변하고 멸하는 속성을 지녔다면 허물고 다시 만드는 힘까지 소멸되겠지만 허공은 생긴 적이 없으므로 멸하지도 않는다. 허공은 여러 인연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허공은 스스로 존재하며 완전 무결한 둥근 원과 같다. 허공에서 살아가는 만물과 생명은 허공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며 우리는 허공과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별개가 아니다. 잠재의식을 깨우려면 허공을 보는 안목이 열려야 한다. 사람들이 앉고 걷고 눕게 편하도록 허공이 자신의 배를 갈라 길을 만들어준다. 호흡을 마시면 신선한 공기를 폐로 넣어주고 다 타서 꺼진 공기를 꺼내주고 있다. 어떤 기적이 이토록 신비로울 수 있겠는가? 우리가 곧 허공이니 집착하고 원망하는 일 없이 상대가 원하는 일을 못하도록 방해할 필요는 없다. 모두가 다 같은 허공이기에 허공의 마음으로 산다면
고통받을 일이란 하나도 없다. 상대방은 자신이 허공인 줄 모를 수 있기에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은 방해하려 할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분노하고 원망을 드러낸다면 맹인의 앞을 가로막는 것이니 그것은 예가 아니다. 존재계는 남고 모자람이 없도록 모두에게 공평하다. 그러나 유독 인간만이 비록 냉장고에서 썩을지라도 가득 채워야만 직성이 풀리는 마음들로 하여금 하루도 조용한 날 없이 대립하고 있다. 고통이란 당연히 갚아야 할 빚이 있기에 생겨난다. 고통에 대하여 어떤 자세로 맞이하는가에 따라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결정된다. 세상은 우리가 행한 마음씀의 결과이다. 우리가 마음먹고 있는 그것이 우리 앞에 환경으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허공을 보는 안목이 생겨나지 못했기에 스스로 집착하고 속박당하면서 고통을 겪는다. 집착의 밧줄이 풀리면 자유로움을 경험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차원의 삶이 펼치지 못하는 것은 억울함을 당하여 분풀이하고 원망하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이어지기 때문이다. 마음이 물드는 습성을 지녔기에 집착으로 물든 것은 보이고 눈에 보이는 형상만을 중시하므로 구름이 생겨남을 기뻐하고 사라지면 슬픔에 젖듯이 시야가 한쪽으로 편중된 까닭이다. 세상에 젖지 않고 산다는 것은 구름이 일어남과 꺼짐을 끝없이 반복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허공을 바라볼 수 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지고 또 다시 생겨남을 반복할 것이다. 허공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며 다만 끝없이 흘러갈 뿐이다. 기쁨을 끌어안지도 않고 슬픔도 떼어놓으려 애쓰지 않는다. 삶과 죽음이란 허공에서 구름 한 점 일어나고 허공에서 구름 한 점 사라짐이다. 무위의 삶. 허공의 마음을 잃어버린 인간은 산에서 길을 잃은 조난자의 신세이다. 허공의 마음을 잃어버린 탓으로 세상과 육신에 매달리면서 안간힘을 쓰다 보니 애착과 원망을 일삼는 마음을 내 마음으로 알고 산다. 보고 들으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내 맘에 들고 안 들고를 가늠하며 쓸만한 것을 찾아 사방을 두리번거린다. 길을 잃었다면 무작정 내달릴 것이 아니라 일단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살펴야 한다. 마음이란 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녔기에 뜻에 맞으면 애착하고 안 맞으면 원망을 일으킨다. 애착과 원망이란 허공과 같은 본성의 마음을 외면하고 생과 멸을 반복하는 허망함으로 돌아선 까닭에 생겨난다. 이빨 빠지고 힘없는 호랑이가 발톱을 내보이듯 살면서 도태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스스로를 나약하게 만든다. 허공의 마음과 등지는 길로 들어선 원인은 인정받고 싶은 강박관념이 불러들인 과시욕의 배후에는 크나큰 나약함이 도사리고 있는 까닭이다. 보이고 들리는 생각에 의도를 지녔다는 것은 내 입장에 맞추어 생각하는 것이기에 아상이 개입되었다. 개도 주인을 보면 좋아서 꼬리를 흔드는 것은 반갑고 기분이 좋아짐을 느끼기 때문이다. 기쁨을 안다는 것은 슬픔도 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에게는 아상이 들어서질 못하므로 애착과 원망의 감정을 일으키지 못한다. 말 못하는 짐승들은 힘든 상황에 부닥쳐도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못한다. 기쁨과 슬픔을 느끼는 상태는 지금 현재 하는 것이며
눈앞에서 멀어지면 곧 잊음으로 집착할 수 없다. 동물들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면 상대적인 관념인 너와 나, 밝음과 어둠, 좋고 나쁨, 기쁨과 슬픔 등의 상대적 관념이 자리 잡음으로 나와 내 것이라는 집착을 통해 애착과 원망을 일으킬 것이다. 동물들이 기쁨과 슬픔을 느끼는 것은 음식을 먹고 나면 포만감의 기분 좋음을 느끼는 것과 같으며 슬픔을 느끼는 것은 음식을 먹지 못해 허기지고 기분이 다운되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동물들은 언어가 존재하지 않기에 집착을 끌어오지 못하고 좋고 나쁜 그 상태로 끝나며 애착과 원망을 불러오지 못한다. 인간에게는 언어가 존재하면서 기쁨과 슬픔을 집착하려는 움직임이 자리 잡게 되었다. 그것이 마음이다. 따라서 애착과 원망이란 감정이 본래는 없었지만 기쁨과 슬픔을 언어로 기억하면서 관념적으로 달라붙은 것이다. 마음속에 애착과 원망이 자리 잡은 탓으로 양변을 나누며 좋은 것에 집착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난다. 마음이 본성과 등지는 허망함으로 불리는 것은 본래 없던 물건인데 언어적 관념으로 나타난 것이며 언어가 없는 동물도 마음은 존재하지만 인간처럼 다양한 감정의 기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기쁨과 슬픔을 아는 상태에서 끝나기 때문에 애착과 원망이 자리 잡지 못하는 까닭이다. 본성의 마음이란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견문각지를 일으키는 성품이며 지금 현재 하는 실존이기에 언어가 닿을 수 없으므로 모든 생명체들이 공통으로 간직하면서 생존하고 있다. 언어로 이루어진 마음에는 기쁨을 놓치기 싫어하고 슬픔을 멀리 떨쳐내려는 움직임이 생겨난다. 이로 인하여 생명체 모두가 지니고 있는 본성의 마음과 어긋난 것은 언어가 개입된 때문이며 고통을 일으키는 집착을 행하면서 마음이 고통으로 물드는 착각에 빠지게 되었다. 마음은 언어로 이루어진 가상의 세계이며 거짓된 환영임에도 그것 이외에는 인식하고 분별하는 다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실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언어를 통해 애착과 원망의 감정을 일으키므로 영화 속의 인물을 보면서도 기쁨과 슬픔에 젖어드는 것이다. 언어관념을 통해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진실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에 희로애락이 생겨난다. 우리가 본성의 마음을 생각과 언어로 짐작하려 한다면 그것 역시 영화 속의 스토리에 빠져드는 것과 같다. 그러나 본성의 마음은 가상의 세계가 아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세계이며 다른 무엇과 비교되거나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헛개비 같은 마음으로 허공과 같은 본성의 마음을 발견하려는 것은 이치에 맞는 일이 아니다. 생각과 생각하는 모양의 차이점은 생각은 감각기관의 거울에 비친 영상이라면 생각하는 모양은 영상을 언어로 해석한 것이다. 보이고 들려온 생각을 언어로 관념화시키면 생각은 모양을 지으면서 틀 잡히고 일정한 방향을 지닌다. 그것을 통해 마음을 일으키는 재료가 된다. 마음은 언어를 기반으로 삼기 때문에 본성을 성취하려면 언어가 떨어져 내려야 한다. 분별하고 짐작하고 헤아리는 의도는 언어의 움직임이며 언어가 떨어진다는 것은 상대적 관념을 벗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허공의 마음이며 무위의 삶이다. 인간은 본래부터 무위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밉고 곱고를 가늠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무위로의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 내 맘에 들고 안 들고 하는 상대적 관념을 통해서 본성의 마음인 무위를 헤아리는 것은 내 입맛에 맞는 허공의 마음을 찾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런 무위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마음이 항상 기쁨, 행복, 즐거움 등으로 넘친다면 굳이 본성의 마음을 찾아 나서진 않을 것이다. 본성의 마음을 찾으려는 것은 슬픔과 분노, 원망, 불행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마음에 스며들어 물들이기 때문이다. 본성을 찾으려는 순간 이미 잘못된 길로 들어선다. 왜냐하면 기쁨, 즐거움, 행복 등을 알기 때문에 불행, 슬픔, 원망 등이 생겨난 것이다. 기쁨을 알지 못하면 슬픔도 알 길이 없다. 다만 기분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포만감과 허기짐을 느끼듯 살아있음의 과정으로 여길 것이다. 포만감과 허기짐은 집착의 대상이 아니지만 애착과 원망의 감정이 들어서면 허기짐을 원망하고 포만감을 애착하게 된다. 허기짐을 면하고 포만감을 잃지 않으려는 집착이 창고에 필요한 음식을 채울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이와 같은 집착이 나타나면 경쟁관계를 통해 앞서고 뒤처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모습을 보이며 그로 인해 행복을 취하고 불행을 멀리하려는 의도를 지니게 된 것이다. 마음은 이처럼 선택을 위한 양변 나누기에 길들여진 것이다. 내 마음인 여기서 또 내 마음을 찾으려는 것도 선택에 길든 마음으로 행해지는 것이다. 본래로 없던 행복과 불행을 양변으로 갈라놓은 주범이기에 그 마음은 여전히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을 버리고 더 좋은 무언가를 찾고자 하는 까닭에 설령 본성의 마음을 찾았다고 해도 더 나은 본성의 마음을 찾고자 할 것이다. 그렇기에 본성의 마음은 취사선택의 마음을 통해서는 발견될 수 없다. 영상이 나타나는 것은 스크린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본성의 마음을 찾아 나서는 마음도 본성이 있기에 가능하다. 본래부터 본성의 마음을 지녔음에도 본성을 보려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허망한 마음에 의해 본성이 가려진 것이다. 찾아 나섬을 멈추지 못하면 본성을 회복할 길은 없으며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기분이란 때로는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한다. 그런데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행복이라 하고 기분이 나빠짐을 불행이라고 나누어 놓았다. 기분을 둘로 쪼개어 불행과 마주치는 것을 고통이라고 생각한다. 기분을 둘로 나누었기에 고통을 회피하고자 하며 고통의 자리에는 행복이 넘쳐야 한다. 마음의 존재 방식은 이렇듯 모든 것을 둘로 나누면서 살아남는다. 고통을 멀리하고 행복을 손에 넣으려는 그 마음에 의해서 희롱당하고 있다. 본성의 마음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기 전에는 고통의 늪에서 벗어나기란 불가능하다. 고통을 벗어나려는 그 마음이 좋고 나쁜 양변으로 나누려는 자규를 지녔기에 고통을 떨쳤다 해도 다시 행복하기 위한 집착을 일으키고 집착으로 인해서 여전히 고통을 잉태하고 있다. 앞문으로 나오는 것이 뒷문을 열고 다시 들어가는 미혹함에 빠진 것은 생각이 무의적 본성임을 깨닫지 못한 탓이다. 보이고 들려오는 생각에 대하여 내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 것은 허공을 구름으로 물들이려는 것과 같다. 내가 생각을 일으키고 멸하는 줄 알기에 생각을 틀에 잡으려는 무모한 시도를 하고 있다.
만일 생각을 내가 일으키고 멸하는 것이라면 욕망과 분노의 불길도 적당한 선에서 멈출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은 내가 생각을 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고 귀로 들려오며 촉감을 느끼는 생각이란 견문각지의 생명 에너지로 행해진 것이기에 우주적 성품을 통해 허공꽃처럼 모습을 보인 것이다. 허공꽃을 틀에 잡으려는 것은 허공꽃이 열매 맺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그들은 스치는 바람처럼 잠시 후면 사라질 손님이다. 물들지 않는 견문각지의 성품을 아상으로 물들이려는 것이 좋고 나쁨을 비교하면서 의도를 일으키는 것이며 우리가 그것을 멈추지 못하면 불타는 고통의 집을 벗어나려 안간힘을 쓰지만 뒷문으로 다시 들어서는 것이다. 생각과 생각하는 모양. 생각한다는 것은 보고 들은 것을 기억하고 인식하는 작용이다. 그것은 생각의 모양을 짓는 것이며 생각이란 보고 듣고 맛보는 자체가 생각이다. 눈에 사물이 비치는 것이 생각이며 귀에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생각이다. 생각의 모양과 생각을 구별치 않기에 생각과 마음을 엇비슷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마음을 이루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생각의 모양을 짓기 때문에 아상이 생겨난 것이다. 생각은 지금 현재 보이고 들려오는 자체인 까닭에 의도된 바가 없다. 생각의 모양에는 기억과 언어가 달라붙었으므로 언어적 관념을 통해 생각을 틀에 잡을 수 있다. 생각을 틀에 잡는다는 것은 보이고 들리는 것을 과거와 비교하면서 좋고 나쁜 양변을 취하는 것이다. 양변을 나누면 취하고 버리려는 의도를 지니게 된다. 이처럼 의도된 바를 지녔기에 그것이 세상에 의해 좌절되면 고통을 겪게 된다. 고통을 일으키고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의도된 바를 지녔기에 생겨난 것이다. 아상이 나타나면서 인간은 기흉화복을 겪게 되었다. 세상은 늘 변하므로 기흉화복도 매번 달라져야 하기에 고통이 나타난 것이다.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아상을 지녔기에 나타난 것을 알지 못하면 오히려 세상과의 부딪힘만 늘어갈 뿐이다. 생각과 생각하는 모양 2. 마음을 닦는 것은 집착을 벗어남에 있다. 집착이란 어떻게 생겨나는가? 눈에 촛불이 비치면 기다란 형태가 윗부분에서 반짝거리며 빛나는 것이 눈에 비친다. 이것이 생각이며 생각은 지금 현재 한다. 생각은 지금 현재 눈에 비친 기다란 형태의 반짝거림이 나타난 것이라면 생각의 모양을 짓는 것은 생각을 언어로서 해석하는 것이다. 촛불이라는 언어가 들어서고 어둠을 밝히는 용도를 지녔음을 아는 것은 생각의 모양을 짓는 것이며 생각하는 것이다. 촛불에 대하여 생소하다면 손으로 반짝거리는 불꽃을 만지게 된다. 손에 따끔한 통증을 느끼면서 그것을 기억한다. 다시 촛불을 보게 되면 통증을 기억하면서 손을 움츠리게 된다. 이것이 마음이다. 마음은 통증을 회피하기 위한 미래의 의도를 지니고 있다. 마음이 의도를 지니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모양을 재료로 삼는다. 겨울에 손이 시렵다면 촛불을 떠올리며 따뜻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끔한 통증과 따뜻한 느낌을 받는 수온을 통해서 따끔한 것은 마음에 거슬리는 것이고 따뜻함은 마음에 순하는 것이므로 마음에 순한 것에 대하여 집착을 일으키는 것이다.
순한 느낌이 일어난 수온에 대하여 애착하고 매달리는 것은 마음이 뿌리를 내리려는 습성을 지닌 탓이다. 향을 피우면 냄새가 배이듯 마음이 훈습되는 경향을 지녔기 때문이다. 평소에는 전혀 기억해낼 수 없는 오래전에 본 영화라도 그것을 다시 보게 되면 기억이 되살아난다. 이처럼 한 번 경험된 일들은 물처럼 흘려보낼 수 없다. 팔식이라는 무의식층에 저장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인간은 과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걸어다니는 과거의 창고이다. 보고 듣고 맛보고 헤아린 것들로 인하여 마음이 훈습되기에 습관이 만들어지고 중독도 나타난다. 마음을 정복하려는 것은 물드는 경향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다. 안 좋은 기억과 습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지만 그것을 털어버리기가 쉽지 않다 보니 마음을 항복받고 싶은 것이 인류의 꿈이다. 마음이 훈습되는 경향이 없다면 인간은 참으로 많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욕망과 분노라는 거품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다. 욕망과 분노가 내면에 자리 잡게 된 것은 마음이 물드는 습성으로 인하여 집착을 보이는 탓이다. 마음의 순한 것들에 대해서는 애착을 보이고 마음에 거슬리는 것은 분노와 원망의 감정을 일으킨다. 마음이 바깥 대상을 접하면서 받아들인 수온에 의하여 마음이 훈습되는 것은 욕망과 분노로 물들고 있다는 의미이다. 마음이 훈습되는 탓으로 집착이 생겨나고 원하는 것과 반대편을 만나면서 고통이 된다. 고통은 좋아함과 미워함을 나누면서 시작되는 것이다. 집착은 욕망과 분노의 불길을 타오르기 때문에 집착 없이 마음을 비우고 싶지만 쉬운 일 아니다 보니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을 적대시하며 갈등과 혼란의 주범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집착으로 인하여 욕망과 분노로 인한 고통이 생겨나지만 또 다른 문제란 고통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다. 행복을 추구하는 집착으로 인해 거부된다. 고통을 거부하면서 행복에 대한 집착이 인간을 점점 더 깊은 고통의 늪으로 빠져들게 한다. 훈습되는 습성으로 인하여 집착을 일으키기 때문에 집착이 고통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인간을 무명의 존재로 불린다. 집착 없는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본성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불가능하다. 마음이란 좋고 나쁜 양변으로 편 갈라놓는 이중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마음이 이중성을 지닌 것이 아니라 이중성이 바로 마음이기에 마음을 통해서는 집착을 떨치기가 불가능하다. 보고 듣는 즉시에 비교하면서 취하고 버리려는 의도가 집착을 일으키는 까닭이다. 본성의 마음이 본래 내 마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면 욕망과 분노에 물든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본성의 마음은 본래부터 텅 비어 있으므로 물들 것도 없으며 무심하다고 이름 붙일 자리도 없다. 허공처럼 온통 비어 있으므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무위의